믿음의 고백을 믿습니다. 낙홍지시로 오조지. 제가 안 되니까 집사님이 대신 보증을 섰는데, 예? 그 다음에는 우리 김웅기 장로님 같이 차려요. 이제 난리 났어. 이제 큰일 났어요. 이제 봐요. 그런데도 무슨 배짱으로 새벽님 안 나오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그래서 새벽 예배 내가 시험 들어가지고 오늘부터 새벽 예배 40일 동안 안 드리고 저녁 예배 드리려고 그래. 특별 저녁 기도 선포했다니까. 오죽했으면요. 예? 오죽했으면 저녁에도 나와요. 저녁에 또 약속 잡혔다가 또 안 나오고 또 자꾸 삐대지 마시고 우리가 살아야 돼요. 우리가 누가 해결해 주나요? 우리가 해야 하나님 역사가 일어난다니까. 보세요. 오늘 지금 상황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오늘 충성된 믿음의 신앙의 갈렙의 모습을 보면 성실한 복음은 실질적으로 10명의 정사꾼이 한 게 성실한 복이에요. 왜? 있는 현실 그대로를 얘기한 거예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뻥으로 갔다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죽했습니다. 10명은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순간 전부 다 메뚜기들 같아갖고 전부 다 한 번에 싹 나갑니다. 이게 말하는 게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거 계산된 세상 잣대로 봤을 때 이게 맞는 말이지. 그들은 우리가 차려는 밥상에 불과 밥상은 뭐요? 수저놓고 퍼먹기만 하면 돼. 그냥 가고 막 들어가면 막 그냥 다 땅이야. 이 말이 맞아. 메뚜기야 맞아. 여러분 우리가 볼 때 메뚜기로 봅니다. 우리의 초라함을 거짓말할 수 없습니다. 2015년이라는 이 환경 역사는 우리가 볼 때 눈으로 볼 때 메뚜기입니다. 그러나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졌다. 너희가 내 이름을 구하면 내가 수행하리라. 헬스크들이 무슨 말이 민정을 듣지 못할 리 없느니라. 던주라 하면 그것이 순종하였으리라. 이 믿음이 있느냐 그 말이. 이 믿음이. 이 갈렙은 이 믿음의 사람이었다. 모든 사람과 족속과 국민을 희롱하고 조롱하는 그의 모습이 어찌 충성된 사람 볼 수 있겠습니까마는 세상적으로 본다면 이처럼 대책 없고 허무맹랑하고 무책임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모습을 충성된 사람으로 인정하고 자신 또한 그렇게 주장할 수 있었다는 것은 그의 복음은 사람과 세상을 기준한 복음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한 삶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시록 2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면 이 말씀을 이대로 2장 10절 계속 2장 10절로 들어가 보면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생명의 면류관인 것은 뭐니까 내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축복의 영광된 그 면류관을 말합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얻는가? 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역사로 그리고 그의 십자가의 능력을 믿음으로 믿고 그 믿음대로 살 때에 뭐가 준다?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해석한다면 이런 말입니다. 죽도록 충성한다는 말이 막 장로관님이 되어서 막 교회 막 시민자가 이렇게 살아난 얘기냐? 그게 아닙니다. 안집사님 되어서 또 권사님 되어서 막 교회에서 막 조직 처리하고 막 선생님들은 막 죽을 때까지 교회 하는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전부 다 오늘날 교회가 성도들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목사님들이 강제로 쥐어짜기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는 말을 뭐라 말하느냐? 그렇게 말도 안 되는 말로 쥐어짜는 겁니다. 마치 그렇게 노력해야 영원한 내세에 들어가고 천국의 연료를 얻는 것처럼 아닙니다. 그 말은 뭐냐? 죽는 그날까지 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죽는 날까지, 즉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이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것이 죽도록 충성한 삶의 의미를 담고 있다 그 말이에요. 서문학교의 편지한 내용을 두 가지 중요한 단어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이게 첫 번째 서문학교의 권면한 내용 중 하나입니다. 두 번째는 다른 하나는 마귀가 장차 저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결론으로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럼 이 첫 번째는 2000년 전 유대인들의 모습과 신앙의 사고를 한번 기억하고 더듬어 보시길 바랍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 대속물의 역사보다도 뭘 앞세웠느냐? 율법을 앞세워 행위를 강조한 세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위해서
창세기 때는 아담과 하와에게는 죄지은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볼 말미암아 사람으로 얻을 수 없는 구원을 무엇으로? 짐승의 대속을 통해서 구원 얻게 하신 역사를 만들어냈습니다.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하는 이 평가는 아벨은 피 흘림의 제사를 통해서 피 흘림 없음 즉 사함이 없느니라는 이 말씀의 언약을 이뤄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 시대부터 피 흘림의 제사를 통해서 이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가는데 이것은 바로 무엇을 예표한 거냐? 십자가 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의 역사를 예표한 것들이다. 구속사 역사를 담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얻는 구원은 무엇을 얻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얻는 구원이지 우리 행위의 구원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2000년 전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모든 사사건건 전부 다 무엇으로? 율법을 잣대로 해서 세상법을 잣대로 해서 전부 다 뭐냐? 전부 다 도살해버렸어요. 전부 다. 심지어 가늠한 여인을 끌고 와서 예수 앞에 뭐라고 정죄합니까? 이 여자가 가늠한 현장에 잡혔는데 얘 돌로 치니까 예수도 죽이고 이 여도 죽이고 작정했던 것이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 너희 가운데 점자가 돌로 치라 라고 말할 때 다 죄인이었어요. 의인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다 죄인이었 다 그냥 돌아갔다 그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끊임없이 정죄를 일삼았습니다. 끊임없이 율법을 가지고 사람을 정죄하고 사람을 판단하고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쳤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끊임없이 2000년 유대의 모습 속에는 끊임없이 행위적 구원의 역사를 강조했어요. 뭐가 없어져? 제단에서 그러면 왜 제사를 드립니까? 왜 제단이 필요하며 왜 제사가 필요하냐? 바로 우리가 인간으로 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짐승이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구원의 은혜를 감격하고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제단이 있었고 그 제단에 제물이 필요했던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2000년 오늘날 와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주고 있느냐? 동일하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가톨릭의 역사가 바로 그였습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역사가 구속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은 구원이 성령의 임재 속에 그들이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초대교회 하나님의 성령 앞에서 우리가 누리고 살아갔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은 구원의 역사가 나가다가 로마 시대 때 기독교가 국교화되면서 어떠한 모습으로 이 기독교가 변질되어지 가느냐? 언약의 구원이 아니라 행위 구원을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면죄부를 판매하고 믿음을 뭐로 강조하느냐? 행위로 강조하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이 희한한 알레고리를 형성케 하면서 지금까지 이 교회가 중세후기까지 끊임없이 타락의 길을 걸어옵니다. 이때에 중세시대의 타락을 볼 수 없던 하나님께서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이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얻는 구원은 행위 구원이 아니구나. 언약 말씀의 구원이구나. 이것을 깨달은 당시의 사제들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 중세시대에 다시 한번 들고 일어나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로부터 존 칼빈으로부터 일어났던 이 종교개혁 역사가 오늘날 개신교라는 역사를 들고 오다가 지금 이 세대에 유럽을 물러나고 저 미국 이 한국 땅에도 전부 다 무엇을 변질되고 그러냐? 다시 중세같이 행위구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행위구원 나갑니다.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것 같지만 예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값없이 얻은 구원인데 이 구원 역사가 없어요. 여전히 죄 문제를 논하고 여전히 판단합니다. 강단에서 판단되어진 역사는 성도들끼리 서로 판단합니다. 서로 정죄하고 판단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저버리고 전부 다 행위를 통해서 사람을 평가해버립니다. 어디 초대교회 역사가 행위를 통해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했습니까? 아니요.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을 행위로 판단했다면 구원할 수 없었고 천장에 가르마 잡힌 여인을 행위로 판단했다면 구원할 수 없었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나 아니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대의 교회가 세상부터 지탄과 판단을 받고 정죄를 받는 이유는 교회가 먼저 그렇게 판단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라. 유대인들의 2000년 모습과 이 세대의 교회 모습이 동일한 길로 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마귀가 장차 저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받게 하리니라는 단어가 나오니 이 두 번째 사탄의 시험으로 믿는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죽음이거나 고통을 당하는 그런 것을 보게 될 때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시험이나 하나님보다 세상 권세가 더 크게 보일 수 있는 이런 시험들로 우리 가운데 믿음이 흔들어올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즉 말씀대로 살아도 어려움을 당하거나 세상 사람보다 더 큰 환난을 당할 때에 이로 인해서 낙심하거나 의심하거나 믿음을 쳐버리지